이 넓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끊어질 수 없는 인연의 끈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준 어머니와의 인연일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2500년 전 인도로 신비로운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곳에는 붓다의 수많은 제자 가운데 신통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목걸련이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새처럼 하늘을 날 수도 있었고 땅속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도 있었으며 저 멀리 천상 세계와 깊은 지옥 세계까지도 순식간에 오갈 수 있는 불가사의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통제일 목걸련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유자재로 세상을 누비는 한 위대한 수행자의 모습을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에게도 차마 끊어낼 수 없는 가슴 아픈 인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걸련은 출가하기 전 지극한 효자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아주 어릴 때 세상을 떠나셨는데 목걸련은 늘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치열하게 수행하여 신통력을 얻고자 했던 이유 중 하나도 바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깊은 선정에 든 목걸련은 마침내 자신의 신비한 능력인 천안통을 열었습니다. 천안통은 세상 모든 곳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늘의 눈입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생전 나에게 그토록 따뜻했던 우리 어머니는 분명 좋은 곳에 태어나셨을 거야. 아름다운 천상 세계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계시겠지. 그는 먼저 눈부시게 아름다운 천상 세계를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인간 세상을 살펴보았고 그래도 보이지 않자 축생들의 세계까지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엄습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목걸련은 자신의 신통력을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곳, 저 깊은 지옥 세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악이지요. 그곳은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아기들 틈에서 목걸련은 익숙한 얼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생전에 인자했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먹지 못해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배는 산처럼 부풀어 올라 있었으며 목구멍은 바늘 구멍처럼 좁아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아기들과 먹을 것을 두고 다투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배고파 죽겠구나, 목말라 죽겠구나, 한 방울의 물이라도 다오. 그 처참한 모습을 본 목걸련의 가슴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어찌하여 이런 곳에 계십니까? 저의 어머니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목걸련은 당장이라도 어머니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강력한 신통력을 발휘하여 순식간에 지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토록 먹고 싶어하는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한 그릇 가득 지어서 어머니께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 밥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세요. 제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반가워할 겨를도 없이 허겁지겁 밥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아기들이 빼앗아 갈까 봐 한 손으로 밥그릇을 가리고 다른 한 손으로 급하게 밥을 한 움큼 집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에 밥이 닿자마자 그 하얀 쌀밥이 시뻘건 숫덩이로 변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가 되어 어머니의 입술과 목구멍을 태워버렸습니다.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나 죽는다.
어머니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목걸련이 다시 물을 들여 보았지만 물 역시 입에 닿는 순간 불타는 기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목걸련은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했습니다. 천하제일의 신통력을 가졌지만 사랑하는 어머니의 배고픔조차 해결해 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는 오열했습니다. 목걸련은 울면서 붓다에게 달려가 엎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어머니가 아귀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 신통력으로도 어머니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제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붓다는 자애로운 눈으로 목걸련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목걸련이여, 슬퍼하지 마라. 너의 어머니는 살아생전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많은 죄업을 지었기에 그 과보로 아귀도에 떨어진 것이다. 그 두터운 업보는 너 혼자만의 신통력으로는 도저히 녹일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방법이 하나 있다. 곧 다가오는 여름 안거가 끝나는 날 시방세계의 모든 청정한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일 것이다. 그날 너는 지극한 정성으로 갖가지 음식과 과일을 마련하여 시방의 대중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거라. 너 혼자의 힘이 아닌 수많은 청정한 수행자들의 위실력과 그들이 함께 모은 공덕의 힘을 빌린다면 너의 어머니는 비로소 그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목걸련은 붓다의 가르침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온 정성을 다해 공양을 준비했고 수많은 스님이 한마음으로 그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축원했습니다. 그 거대한 공덕의 힘이 지옥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목걸련의 어머니는 아귀의 몸을 벗어던지고 천상 세계에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력 7월 15일 백중날 행해지는 우람분절의 기원입니다. 자식의 간절한 효심이 지옥의 업보마저 녹여버린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능력이나 재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오늘 밤 목걸련이 보여준 그 뜨거운 눈물과 간절한 기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부모님을 향한 미처 다 전하지 못한 마음이 남아있지는 않은지요? 꼭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마음 한 자락이 어쩌면 가장 큰 효도일지도 모릅니다. 목걸련의 지극한 마음이 오늘 밤 여러분의 잠자리를 따뜻하게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편안한 밤 되십시오.